를 사모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래요. 오늘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기쁨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 믿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세옹지마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이 세옹지마라는 말이 중국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중국의 한 변방 지역에, 그러니까 외곽 지역이죠. 그 변방 지역에 노인이 한 분 살고 있었는데, 노인이 말을 기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말을 기르고 있었는데 말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찾아와 가지고 참 불행한 일을 당하셨군요. 참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왔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일이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 말이 정말 좋은 말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이 와가지고, 야, 축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답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이 일이 불행한 일이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답니다. 그 아들이 새로 들어온 말을 이렇게 타보려고 말을 탔는데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웃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참 좋은 일인 줄 알았더니 또 불행한 일을 당하셔서 어떻게 위로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그 일이 좋은 일이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대요. 근데 나라가 전쟁이 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그렇게 나가게 되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답니다. 이런 의미들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을 세옹지마라고 일컫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참 좋은 일 같았는데 이게 불행으로 연결될 수 있고, 불행한 일 같았는데 참 복으로 연결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있지요.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의 가정사가 복잡합니다. 야곱이 부인 4명을 얻었는데 4명 사이에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4명의 부인이 각각 다 아들을 두었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그 라헬의 큰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전부 다 엄마가 있는데 이 요셉은 엄마가 없으니까 얼마나 참 안쓰러워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편애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른 형들이 되게 시기를 하지요. 그런데 설상가상 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고 하는 말이, 형들 내 말 좀 들어봐. 꿈에 말이야,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네가 우리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겠냐,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겠냐, 막 그러고 있는데 또 눈치도 없는 요셉이 또 꾼 꿈을 얘기를 해요. 형들 내 말 좀 들어봐.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을 향해서 절했다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벼르고 있었답니다. 형들이 멀리에 양을 치러 갔는데 요셉을 심부름 보냈습니다.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좀 가서 살펴보고 와라. 그렇게 심부를 갔는데 형들이 저 멀리에서 오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벼르고 별렀던 그 요셉이 지금 딱 혼자 온 거예요. 없애버리기에는 절호의 기회다.
네가 꾼 꿈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자 하고 사실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형제들의 반대로 죽이진 않고 물이 없는 그 우물에다가 던져놨는데 나중에는 그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래서 언어도 안 되고 낯선 곳에 종으로 팔려갔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일평생 종으로 살다가 끝마칠 인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요셉이 그 가정에 총무 자리에 오르게 되었대요. 한숨 돌렸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 가정을 전부 책임지는 총무가 되었는데,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무고하는 바람에 감옥에 들어가게 됐대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바로의 그 고위 관리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들의 꿈을 맞추게 됐어요. 한 사람은 복직하게 되었고 요셉의 꿈 해석대로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복직하는 관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해서 여기 있으니까 나 좀 제발 얘기해서 꺼내주세요. 고위 관리가 풀려났으니까 당장에 그렇게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강간무소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요셉을 호출했습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누구도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해석할 사람을 찾는 중에 그 감옥에 갇혔다가 복직된 이 관리가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을 거기에서 끌어내서 왕의 꿈을 해석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셉이 거침없이 말합니다. 임금님, 그 꿈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텐데 그거 대비하라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대비할 사람이 가장 적임자가 누굴까요? 그 꿈을 해석한 요셉이 가장 적임자예요. 그래서 요셉을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 삼고 가장 높은 자리에 삼았는데 임금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자리 하나뿐이고 너는 실질적으로는 네가 최고의 권력자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형들에게 팔려가서 가장 어려운 골짜기에 처해서 이제 인생 끝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어요. 이제 한시름 났나 싶더니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인생이 이제 감옥에서 끝날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계속해서 굴곡진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배신도 있었고 높아지는 일도 있었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총리가 되는 일도 있고, 오늘 그런 삶 속에서 나중에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뭘까요? 그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보내셔서 그 형제들과 식구들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삶을 그렇게 만드는 요인이 뭐였을까요? 요셉의 능력도 아니었고, 그리고 요셉을 판 형들도 아니었고,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했던 보디발이 아내도 아니었고, 애굽의 신하도 아니었고, 요셉을 그렇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마침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구약의 가장 정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울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그런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요셉과 같은 삶을 바울도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성에서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갇힌 일을 통해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을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베풀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절대로 오지 않아야 할 일들이 바울에게 닥쳤어요. 바울에게 큰 질병이 그렇게 임하게 되었는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줘요. 치명적인 그런 병이 바울에게 왔는데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고쳐줘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 질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겸손하게 내가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그 일들조차 우리에게 복된 일로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고백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서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날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십자가는 당시 사형틀이잖아요. 사형 도구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조롱해요. 비아냥거려요. 야, 그 사형 도구에 그렇게 형 집행을 받아서 죽은 그 사람이 너의 구원자라고? 아이고, 그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 그렇게 비아냥거려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도 않고 하나님만 숭배한다고 하니까 저 믿는 사람,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고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핍박해요. 재산을 때로는 몰수하기도 하고, 나중에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우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떤 사람에게는 맞고 어떤 사람에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로마 역사를 보면 그렇게 처음에는, 초기에는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박해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는 믿어도 된다고 공인을 해줘요. 공인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 모든 로마에 사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다 믿어야 된다. 국교로 그렇게 공인해버려요. 국교로 삼아요, 기독교를. 그런 숱한 박해가 일어나서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더니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요. 사도 바울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로마 역사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을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소망이 돼요. 힘들어도 우리가 위로가 돼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받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로 삶에 적용하는 건 쉽지 않아요.
올해 유난히도 무더위가 길고 힘든 무더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학수고대한 게 뭐예요? 휴가 때 좀 이렇게 더위를 좀 피해 가기도 하고, 휴가 때 좀 좋은 시간을 갖고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8월 11일 날 휴가를 가야 되는데, 이제 8월 11일 날 비행기 표도 구해야 되고 숙소도 구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야 되는데, 가족 한 사람의 잘못으로 18일로 착각하고 전부 다 18일 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맞춰놨어요. 근데 여행하려고 8월 11일 날 딱 가려고 봤더니 언제로 다 맞춰져 있어요? 18일 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온 가족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어떻게 반응해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까요?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당신 때문에 휴가 다 망했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아마 1년 내내 그렇게 다툼하고 갈등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사모했던 시간이라면. 어떤 때는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식당에 귀한 손님이 온다 그래서 정말 애를 써서 심혈을 기울여서 2, 3일 전에 식당에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을 하고 귀한 손님하고 당일날 식당에 갔더니 예약이 안 됐대요. 그래서 오늘 그 음식 못 먹겠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머리까지 나고 이 식당을 문 닫게 하느니 마느니, 여러분, 그렇게 막 막말을 쏟아놓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는 생명의 말씀사 임원되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제 이 장로님과 그 경영진들이 큰 계약을 앞두고 그 장로님과 함께 이제 계약을 하러 갔답니다. 근데 계약하려고 딱 보니까 중요한 서류 하나가 없어요. 이 장로님이 얼마나 치밀하고 꼼꼼한 사람인지 지금까지 그런 실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주도 면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서류 하나를 놓고 왔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서류 얼른 가져오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얼른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다음에 시간을 연기해서 다음에 우리 계약하자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파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그 계약을 없던 걸로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인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예상치 않는 일들이 나에게 전혀 달갑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도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삶에 사망과 생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과 생명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매일매일이 사건입니다. 매일매일이 염려고 두려움이고, 때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가 장래 내일 5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날지, 현재일도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겠지만 내일이 어떤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염려합니다. 내일 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나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권력을 잡은 자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권력을 잡은 그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그럴지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것을 털 것 하나라도 누릴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한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를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30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우리를 부르셨답니까? 누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언제 부르셨을까요? 언제 부르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창세전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다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의로운 자들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더 복된 존재로 빚어가시고 나중에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나를. 지금 보기에는 별 보잘것없고 나이 들고 때로는 내가 배운 것 없고 때로는 내가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복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뭐예요?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에 앉히시겠다는 거예요.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도록 하시지요. 3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도 이기게 된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형편에서든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런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 경험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많이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축구를 벗고 그리고 굶주린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동족들에게 살해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어 버렸더니 깨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가기도 하고요.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나는 수없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전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들고요,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마주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돌아서 가면 되잖아요, 뒤에 누가 쫓아오지 않으면. 근데요, 애굽의 군사들, 바로가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서 군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고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군사들을 급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죠? 합력의 손을 이루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를 애굽에 그대로 두지, 우리를 거기에서 죽게 하지,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처럼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백성들을 거기에 다 수장시켜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추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춤추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수렁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바꿔버리십니다. 탄식과 슬픔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찬송과 기쁨의 장소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깊은 골짜기라도 우리 하나님 그 골짜기를 복된 은혜의 골짜기로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학생 때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가 어느 정도 이제 교육 전도사로 나갈 그런 시기가 돼서, 근데 가난해가지고 양복을 입고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이제 면접을 얼마 앞두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양복을 저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물질을 좀 주시든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양복 입고 면접을 가야지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면접 못 갔어요. 근데 속상한 거는 친구가 자기 앞에서 하는 말이, 야, 나 양복 두고 그랬는데 면접 가려고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양복을 나한테 한 벌 해주셔가지고 내가 면접을 보고 거기에 지금 면접에 합격 통과가 돼가지고 거기에 전도사로 사역하러 가게 됐다고 그렇게 자랑하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한 것 같다고. 양복을 못 얻어 입은 이 목사님 뭐라 그랬겠어요? 너무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그래 막 투덜거리다가 걷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졌습니다. 설상가상이에요. 막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데 며칠 후에 매형이 불러요. 매형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처남, 내가 양복을 오랜만에 좋은 걸 샀는데 자꾸 처남 생각이 나네. 하나님이 처남에게 이 양복 주라는 건가 봐. 그래서 매형이 그 새로 산 양복, 좋은 양복을 이 처남에게 준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그 양복을 입고
면접에 가게 됐어요. 그곳은 아니었고 다른 곳에 가서 면접을 하게 되고 이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 따님하고 결혼해서 목회를 잘하게 되었답니다. 그는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원하던 때 하나님께서 양복을 주셨으면 그 교회도 가지도 못했고 사랑하는 아내도 만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골짜기에 내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형편에 너무너무 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형편을 가장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하기에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나도 고백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연히 이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야 그 좋으신 하나님만 노래하며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